오늘 안식일에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조사 심판과 구속 사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간략하게 또 다 잘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진리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분은 모든 계명에 복종하시고 또 제일 승리하심으로써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책, 구속사에 대한 예언의 책을 떼는, 인을 떼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상태와 교회에 받을 영향과 또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신 놀라운 그런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 시대마다 또 주어지는 기별이 있었고 또 이 시대에도 특수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보다도 특수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조사심판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급을 위하여, 또 성소 정결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하신 이런 섭리와 중보 사업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는 또 먼저 이 사실을 경험하고 또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에게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485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 문제와 연결된 구원의 길, 성소 문제와 관계된 구원의 단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알아야 우리가 먼저 그 기쁨에 또 우리가 먼저 안정과 화평과 또 그런 속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아야 우리는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 아시죠? 그 STA 이상구 박사님, 많은 건강 문제를 과거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복음의 기초를 잘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이 STA 교리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조사심판 교리를 전면 부인해 버렸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어떤 이설을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항상 한 가지 진리를 높이면서 단 한 가지를 파괴하고 또 무시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하죠. 사탄도 그렇게. 신천지 교회도 보면은 한편 진리를 막 계시록을 잘 가르치면서 그 내용은 삭삭삭 바꾸고 섞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거 다 속아버려요. 칵테일화하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보시면 몇 가지의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 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조화심판과 관계된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보면 첫째, 용서와 도말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성소뜰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죠? 칭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도말이라는 단어도 맞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도말이 아니고 과거의 우리 모든 죄들을 도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분은 전체적인 도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과 조사심판이 일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로서 용서와, 그죠? 구속과 구원과 해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뜰에서는 기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세상에 지식에 살다가 이 놀라운 복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기쁩니다.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조화심판은 또 뭐냐? 언뜻 느끼기는 계속 사람을 조사하고 이러니까 싫잖아요. 그죠? 복음은 기쁜 것인데 이거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조화심판도 이 우리에게 더 성화의 과정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더 순종한 자들에게 더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 진리를 배도하고 반역하고 나간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더 공의와 공정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괜찮아요. 그죠? 십자가 강도가 회개하고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더 조사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서 내려와서 다시 생활을 한다면 또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은 끝났지만은 그 영생을 보존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변화와 변질과 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한 이 과정인데, 이것이 복음과 일치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또 화이트는 1888년 이후에 믿음의 의를 발견하면서 바르게 깨닫고 조사심판 교리를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시대 소망을 썼어요. 철대는 조사심판하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치 않았다. 물론 시대 소망에 보면은 조사심판의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책에 안 나오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화이트는요 1988년이나 그 이후나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쟁투가 1888년에 처음에 출판되었지만은 그 뒤에 또 재판 나왔죠? 1911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내용이 같습니까? 그림 좀 다르고 문맥 다르지만 내용은 계시는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조사판이 안 나옵니까? 대쟁투에 잘 나오고 있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잘못된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은 1888년에 이전에는 조사심판이 세트 성사의 기배였는데, 그분이 이제 화이트의 의를 발견하고 1888년 이후에는 이제 믿음을 말하면 의가 세트 성사의 기발이다
이렇게 지금 이분이 말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갔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화이트 정말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곡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화이트는 1888년 이전도 그 믿음의 의를 가르쳤고 1888년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존스 와그너가 강조할 때 아멘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옛 진리를 새로운 빛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화이트이 박인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존스가 자기의 말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존스가 나타나서 마치 샛빛처럼 강조되고 더 전진된 빛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지 결코 화이트이 새로 깨닫고 앞에 거 버리고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정소에서는 구속하는 것이지 조화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조화심판이 끝나야 구속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 조화심판을 마치 아주 나쁘게 무섭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더 신원하고 우리의 뭡니까? 오해받는 것을 풀어주고, 그죠? 원한을 풀어주고, 더 알게 모르게 했던 모든 그 어떤 일들을 찬물 한 그릇도 떠주고, 그죠? 너에게 알게 모르게 봉사했던 것을 다 모아서 조사해서 충분히 상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말했냐면은 속죄는 다 끝났으니까 내가 믿고 공부받을 때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초막절을 사고 있다 이렇게. 이번 영적 초막절은요 아직 대속절이 끝나야 죄가 끝나야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에는 죄가 없어요. 오직 기쁨만 있어요. 지금 죄가 없습니까? 그분도 죄를 안 짓겠습니까? 이분은 완전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이분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예수 믿을 때에 믿고 다시 그다음 입교할 때에 정말 기뻤으니까 그 이유는 초막절이다. 그래서 지금은 재림전 심판을 하지만 지금은 조화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성경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럼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성경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죠. 우리 참된 하나님의 교회, 남은 교회는 항상 성경과 예수님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설교하고 우리는 오리를 답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최후의 기만은요, 이 예언신의 정언을 말씀을 무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신을 잘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또 제끼놓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더 성경을 절 곡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언신을 가지고 더 잘 깨달아서 성경으로 인도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이해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신을 잘 연구하면 결코 마귀가 기만한 소를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를 10페이지 보면요, 성령께서 과거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했던 그 진리가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의 말은 거절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선자가 전거했던 그 진리가 지금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할 배교, 그죠? 우리가 신뢰하던 자들,
우리가 믿던 자들, 강철같이 진실하던 많은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배교를 목도한다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떨어져 나갔죠, 그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을 좋아하던 존경하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 남은 무리에 우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오류와 배도와 반역을 보겠지만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구원과 그분의 놀라운 진리와 또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TM에 보면요, 1888년에 그 믿음하면 의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0계명 다음에 내가 새 계명을 주도록 하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 계명이 다른 겁니까? 10계명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지켰던 그들에게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이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었다. 그 본질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강조하는 그런 계명으로서의 새롭게 들렸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계명이죠. 그 역사는 반복해서 1888년에 믿음으로 마음의 의 계명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칭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ST마저도 그 당시에 안식을 높이고 또 뭐는 이 건강개혁을 높이고 또 용범위를 높이고 이런 많은 계명을 받아서 전가다 보니까 점점점 형식과 딱딱함, 율법주의로 흐를 때에 주님은 44년 이후에 흐를 때에 존스 와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 너희가 율법을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증거하라는 그 말이죠. 율법을 너무 지적하지 말고 사랑에 있는 사랑의 율법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과 의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한 때가 188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너무 율법을 정말 중요하고 원칙은 중요하지만은 증거할 때 실패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원칙 높이다가 사람 실족시키고 교회 말아먹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는 중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중재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율법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걸 따지면요. 유대인을 볼 때는 따지면 어긴 거예요. 분명히 중재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법은. 그런데 중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많은 상황적, 그죠? 또 어떤 때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하며 의해 주신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생명적인 율법으로 생명의 도와되도록 그렇게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는 분명히 무조건적인 은혜, 무한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은 맞아요. 그죠? 무한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제가 도말되었어요. 나의 모든 제가 다 도말되었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들어올 때예요. 그죠? 믿을 때예요. 그러나 그것은 칭의적인 도말이라는 것이죠. 칭의적인 도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런 칭의의 도말을 1844년부터 한다 그게 아니고 기록책의 죄의 도말. 그죠? 도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의적인 도말이 있고 기록책의 도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개신교가 가르치는 그런 칭의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완전함, 구속을 또다시 새롭게 때가 돼서 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는 단계에서의 기록책의 재도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신교도 지금도 모르고 있고 이상구 박사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록책에 있는 죄를 도말하면서, 그때에 여러분 기록책에 죄를 도말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같이 도말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성소가 정벽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상호 박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보면요, 이 3단계 이제 구원, 성소, 뜰, 첫째 칸, 둘째 칸, 이런 그림을 제가 간략하게 그린 것인데,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과거예요, 그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마귀의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조화 심판을 통해서 더 공정성을 구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충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충 벌 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죄 맞은 사람은 오래 타고, 그죠? 요한 불못에. 그렇죠? 죄 조금 진 사람은 빨리 타고. 이게 다 공의에서 나온 거예요. 대충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놀라운 공의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위해서는 조화 심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상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편광도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이에요. 그죠? 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그렇게 합니다. 개신교는 이걸 잘 이해 못하죠. 아니 구원받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요양원 한 사람들, 요양원 전부 다 불신자가 많고 세상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해라 이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조화심판의 교리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진리에 서지 않으면 자기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상파님도 그렇게 넘어진 것 같아요. 계속 그 믿기만 해라, 믿으면 구이다, 이걸만 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 특수한 진리, 현대 진리를 점점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거 제시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요, 완벽한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 넘쳐버립니다. 다 넘쳐버려요. 우리 개혁운동이 마지막 이 소위 말하면 고교,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놀라운 높은 과정에 이 진리를 완벽한 진리를 소화하지 못하면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잘 배운 사람들은요, 결코 안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고, 과거입니다. 과거. 영생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과거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했잖아요. 가졌습니다. 이미. 그죠? 근데 믿는 자는 자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지만 어떤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다 믿었지만 다 틀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보면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되는 거예요. 이미 얻었는데, 가건데 마지막이 또 영생이래.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더 깨닫고 죄를 깨닫고
순종을 해 나가는 능력을 얻어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그럼 죄 안 짓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은혜로 얻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인 영생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한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고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죠? 영생은 근데 죽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신 그런 영생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잘 알면요, 개신교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를 제가 토론해보면요, 전부 이게 다 넘어지고 있어요. 안식교인들은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순종하고 있다. 구원 받으려고 고기 안 먹는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영생의 흐름, 완전을 향하는 이런 노선의 길을 그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번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미 가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 어렵다 하시면 한 번이 끝나는 겁니까? 한 번 어려우면 다 끝난 겁니까? 그런 말도 없어요. 그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또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 믿을 때 내가 안식 지켰습니까? 난 지킨 적 없어요. 죄인이 처음 이 교회 들어올 때 안식 잘 지키고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계명 다 지킵니까?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러나 구원 어렵다 하시면 얻은 겁니다. 1기별 366페이지 보면 인간이 어렵다 하심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어렵다 하심을 보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이 교회 안 오면서 나는 이 교회가 진리다. 응? 나는 안식 지킬 수 있다. 그 장담하지만은 그거는 순종 없이는, 순종의 모범이 없이는 인간의 생각과 그 각오는 다 무용지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픈께서는요, 존스도 지적을 했습니다. 존스가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무한한 은혜를 가진 것은 좋지만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마저도 무시할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이프는 그걸 딱 중간에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렵다 하심과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그죠? 굴복시키고, 그죠? 예. 순종하는 노력, 또는 자세, 통행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선한 행실에 순종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 황금률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원칙들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에게 이것을 잘만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인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필요해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구 박사가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그 능력, 그 공로, 피의 공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구속, 구원, 이걸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떨에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끝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또 넘어지면 조화심판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가 또 뭐 행위를 강조하면 싫어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가르치면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많은 자 넘어지느냐?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다. 다시금 순종할 수 있다. 이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은 넘어지고 한 사람들에게 왜 넘어졌느냐? 너는 벌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만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만 가르치고 구원이 끝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제가 많은 곳에 덜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서게 만들어서 다시금 순종하도록 이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한다고 순종을 싫어한다고, 죄를 싫어한다고, 정죄를 싫어한다고 안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구 박사님이 그걸 하나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협력 없이는 인간을 위하여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기를 이기는 위대한 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이 좀 목이 쉬어서 말 잘못했는데. 예. 또 우리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간은 하나님과 동자가 돼야 된다. 계속 끝까지 다 동업해야 된다. 한 부분은 내가 하고 한 부분은 예수님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끝까지 계속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심령에 역사하지 않는 한 아무리 경력 좋고 사역자 할지라도 누구도 성령이 매 순간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 버려요. 목사를 할지라도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삶을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삶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재림전 조심판이라는 구절이 딱 4개가 많지만은 제일 큰 건 4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다. 청량, 그죠? 갈 데가 뭐냐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 청량한다 하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청량하지 마라. 안에 있는 자를 청량한다는 것은 바로 조화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또 벳전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 때. 그죠? 때가 있죠. 시작할 때가 왔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말은 먼저 1844년부터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천년 후에, 그죠? 요한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 10장 30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고우 5장 10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심판이란 심판이란 단어는 없지만 심판 단어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한다면
예수 재림하기 전에 한다면 조화심판이죠. 뭐 있습니까? 또 조화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조화심판입니까? 제가 인터넷 토론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미국 미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데 조화심판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도 안 믿어요. 어디 있냐? 그런 단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단어만 따지는 단어만. 이런 고상하고 숭고하고 때와 시기와 상황을 문맥을 연구할 생각하지 않고 단어만 내놔라, 단어만. 이것이 개신교의 신앙의 처세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무슨 동사무소 무슨 열람장부입니까? 하기 말라 그러는. 연구해, 여기 조금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아야 돼요. 밑에 많은 구절 다 찾지 않겠지만은, 요 조화심판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음에 내가 복사 드릴 테니까, 딱 요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제시해서, 조화심판이 가장 지금 우리 교회의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논쟁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책으로 조사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도심판. 재림 때는 그죠? 언도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판결하려고 그러면 기록을 가지고, 그죠? 가지고 판사가 하죠, 그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기록책이 조사가 안 돼 있으면 판결할 수 없어요. 세상 법정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그 기록에 의해서 근데 불신자는 언제 조사합니까? 불신자는 천년이 아니고 천년 중에 우리 하늘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 악인들 심판하면서 심판은 그죠? 맞아요. 천년 후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늘 가서 우리가 불신자는 우리가 조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하면서 합니다. 자, 그래서 대정토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184천은 조화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분명히 대정토에 나옵니다. 근데 이상호 박사님은 188년에 그 전에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이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또 나옵니다. 그죠? 조화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해요? 도망칠 수가 없다? 분명해요. 우리 예언식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박사님은 이미 다 도말되었다. 용서가 도말이 같아. 근데 근거는 안 되지 않아요. 입으로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듣고도 아멘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조화심판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보면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성소의 정결은 조화심판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죠? 성소를 정결하는 데는 조화심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포함되는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속죄일 기간에 조화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5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대속죄일 기간에 조화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냥 속죄만 되지. 응? 왜 또 조화심판을 하느냐는 것이죠. 첫째는 성도들을 신음하여서 무죄를 인정하고 원한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사해야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요, 예수 민자들이 가만히 그대로 계속 믿습니까? 배교하고 넘어지고 7교회가 다 넘어졌어요. 첫사랑을 버리고, 그죠? 예. 사탄의 해에 가담하고 니고라당에 가담하고 막 그래 했겠죠?
이세벨에 재동참하고, 그죠?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면 안 돼. 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또, 의인들의 생애를 살펴서 생명책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워야 합니다. 생명책에 죄인들은 계속 기록될 수 없는 겁니다. 하늘 가면 또 죄가 있는데, 그죠? 안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필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다 보고 공정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도말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앞으로는요, 조화심판 끝에는요, 너진이 받고 조화심판이 끝나고 제가 도말되면 우리 죄가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까지도. 만약에 우리 천국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과거에 우리 형제들 뭐 친구들 형제들 지옥 간 거 무왕불에 죽은 거 그 기억나면 계속 울겠죠. 그죠? 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구원 받았다. 그 천국에 속겠습니까? 기억을 도마시켜버리죠. 제 길을 도마시켜버리죠. 항상 우리가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다 그러셨어요. 애통.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작은 뿔이, 그죠? 작은 뿔이 탄생했죠. 한때, 두때, 반때 1260년간 성소를 더럽혀왔죠. 그죠? 1798년 이후에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죠? 건세를 빼앗고 멸망시켜야죠. 그죠? 그것도 선거정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의 그 건세가, 작은 뿔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 마음에 들어있어. 성도들 마음을 빼앗고, 진리와 섞고, 우리 형제를 속이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죠? 분별이 됩니다. 엄청 어려워요. 어찌 보면. 교화심판의 결과로, 마지막에 이제 교화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교과서 배웠죠? 너희를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된 나라. 너에게 주기 위하여, 그죠? 준비된 나라. 교화심판의 결과로 마지막에 완벽하게 조사해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고 작은 뿔의 세력을 분리시키고 그 나라가 그 새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조화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호 박사님은 조화심판은 무섭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그래요? 스스로 기록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시리라. 대속죄일에도 보면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3장의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정태 보십시오. 엄숙한 대심판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조화심판을 하시며 지금은요 조화심판을 하시고 중보도 하시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언제입니까? 1883년이죠. 또 이상구 박사님 말씀은 188 이전에는 조화심판을 깨달았다가 바꿨다 하지만은 그 뒤에 보면 또 안 그래요.
188 이전 이후에도 조화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럼 전능하신 분인데 왜 심판에 근거로서 또 세 가지 책이 필요한가? 그냥 뭐 하면 되는 것이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첫째는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기록들이. 그러면 징벌을 하기 전에 먼저 심리하고 진상을 조사 확인하는 게 있어야 하고 그 후에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 때 각각의 생이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 그러고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상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마귀가 자꾸 우리가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록책이 딱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를 참여할지를 재림 전에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화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아니죠. 공의를 위한 것이고 더 우리의 상급을 위한 것이고 깨끗한 성도 성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인들에게 우리 잘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청적이 이거 보면 연도 언제입니까? 1909년이죠. 188년 이전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화이프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조화심판 중에 서 있으며 했죠. 그죠? 근데 이상고사님은 188 이전에는 조화심판을 믿었는데 가르쳤는데 대장주 책에도 188 이후에는 조화심판이 필요 없다고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입니까? 1909년이에요. 근데 조화심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언실 가지고 증거하면 되는데 그분은 예언실 증거 안 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과 예언실을 가지고 우리는 조사하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사도 바울 말도 듣지 않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맞는가 맞는가를 우리는 조사해야 합니다. 조화심판 사업이 이것도 보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1905년도입니다. 그죠? 조화심판 사업이 마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생명이나 사망으로 결정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기 조금 전에 조화심판이 마치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하나님의 법정에 계유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은요, 마귀도 자기의 피조물 때문에 고발 들어오면 마귀의 고발도 접수받아야 돼요. 고발장에 접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교육책에 있는 조사를 가지고 박용진 장군 가봐라. 내가 고발장에서니까 보고 제일책 기념책에 제가 이래 많구나. 근데 다 회개했구나. 용서 받았네? 그럼 마귀에게, 야, 마귀야. 자, 이 형제가 제가 많지만 용서 받았잖아. 이래 하는 거예요. 지름처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 계류된 사건입니다. 이런 놀라운 조화심판의 과정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마귀에 이기겠으며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침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신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편지 진리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성경에도 나와 있으며 화이트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건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하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5절에 마태 13장 45절에 짧은 내용입니다. 짧습니다.
마태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야, 이 장사꾼들이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별하고 아주 특수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빛이 달라.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돈을 가지고 항상 사요. 그죠? 삽니다. 근데 너무나 값지고 좋기 때문에 이 장사꾼은 어떻게 장사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 겁니다. 보면은, 그 앞에 보면 남의 밭에 있어도, 그죠? 남의 밭에 있어도 딱 숨겨뒀다가, 그죠? 사는 그런 정신.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산다는 것보다도 그 정신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 모든 소리를 다 팔아가지고, 너무 값지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의 아름다운 정신, 그걸 여기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진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조화심판의 진리, 그죠? 가치 있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안식일 교회 올 때, 그 안식일에 그 불변설을 깨닫고 개신교를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올 때에, 우리 IMS 교회 올 때는, 우리 교회가 배도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계속 10부장 천사가 지금은 위대한다는 걸 깨닫고, 그 10부장 천사가 대표하는 교회가 이 개혁운동 교회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노선을 변경했구나.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놀라운 이 진주 같은 계속 10부장 천사의 노선의 길을, 이 진리를 다 팔고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2번 버리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왜 이 진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주신 그 희생으로 사는 그들은 그 희생이 한 목적의 그 넓고 깊고 높은 사랑,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십자가 뜰이 아니라 저쪽한 두적한 저 밖에까지 미치는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 그분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보니까, 이 사랑은 법궤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보좌는 복음과 율법이, 믿음과 공의가 일치하는 것이구나. 내가 받은 그 믿음이, 의가 율법과 의와 동일한 것이구나 할 때까지 깨닫는 그 믿음과 그 진리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진리까지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뭐 IMS 개혁운동 뭐 고기 안 먹고 뭐 좀 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아니에요. 믿음과 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시켜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율법의 보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첫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정소의 농사인데, 1차 첫 열매가 올라갔죠? 몇 명 갔습니까? 24명이, 그죠? 먼저 1차 장로 직책을 달고 올라간 겁니다. 하늘 교회에. 이들은 어떤 자격이라고요? 특징이 1기별 304페이지 보면요, 저들은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바른 증언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크게 높인 분이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에? 바른 증언을 하고 여호와를 크게 높인 분이고, 또 하나 뭐냐면 살아있을 때 가감하게 눈총아 받아도 가감하게 진리를 전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감하게 진리를 전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전도 안 하고만 그냥 집에서 그냥 책만 보고 이 교회 맞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 나도 말 있겠지만 특별히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가감하게 진리를 전가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24명을 뽑아서 하늘 교회 먼저 딱 보내가지고 하늘 교회에 한 직책을 마련시키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서 승리한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보증인으로서의 그 명목을 가지고 먼저 하늘 같이 사로잡아 올라가 버린 거예요. 데려가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가 데려갑니까? 우리는 재림때 오셔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무슨 명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기는 자 13사 1000명을 뽑아서 이제는 하늘 집사격, 그죠? 하늘에 이제 기초 봉사자들, 밤낮 성전 안에서 섬김에, 그렇죠? 계시록에. 그들은 조사심판 해보니까 입에 거짓말이었고, 조사해보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표를 이긴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경험하고 뭔가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군받는 가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장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000명은요, 믿음으로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핍박과 조롱과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 율법을 높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 높인 자들이 하늘 성전, 법궤 앞에 성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근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궤 앞에, 성전 앞에 안에서 선무한 자들이 율법 순종 안 하는 자들이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두려워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과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은 율법을 높인 그 놀라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뽑으셔서 하늘 예루살렘성에 지금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이런 열매들, 이런 사건들을 잘 깨닫고 우리 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